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배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그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랑은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합니다. 이 민족이 정말 복음화로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20년 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호객계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잘 배려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이번 주일까지 안전하게 우리 귀한 우리 유치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이제 정석윤 총리가 발표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이제 소모임이나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아마 예배 드리시는데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셨을 터인데 그럼 편안하게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좀 질병이 연약하거나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신 분들 마음이 좀 불안하시거나 그러시면 꼭 예배 자리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안전하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풀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앙 경건 운동 계속 말씀 읽고 있으시죠? 이제 솔로몬 쭉 보다가 이제 잠언서 어제 말씀 넘어갔습니다. 이 잠언서로 이제 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겠죠.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그 구석에서 은혜 되면 그 순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멈춰놓고 자꾸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바로 생각날 때 바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공동체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더욱더 좋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는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옛날 일정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엔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가려고 했던 그곳도 아마 어르신들이 좀 많은 지역이고 저희들도 좀 갈 수가 없어서 올해는 국내 선교 봉사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함께했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내년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고를 한 번쯤은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벌써 돌아오는 주일부터 원래는 월화 이렇게 일정이었었는데 여러분들 참 참고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내년에 그 지역을 갈 것입니다. 거의 그 김일성 별장 그 근처죠. 거기까지 이제 원래는 벌써 결정이 돼 있었었는데 여러분 일정들 잘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좀 이동해서 여러분 봉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강과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시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하나님 이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왔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올 사람들 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시재생, 사람이 웃는다, 도시가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각 시도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화두로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양은 도시재생은 별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새 아파트로 다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추억이나 옛날에 그 공간들이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공간들이 어디 있을까? 저도 여기 와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안양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어떤 추억의 거리 있으세요? 범계역이요? 뭐 이런 데는 그냥 노는 데잖아요. 근데 이런 데 말고 이렇게 추억이요, 어떤 그 도시를 다시 재생을 해서 그 도시가 다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포커스가 좀 맞춰주면 참 좋은데, 여기는 그냥 뭐 다 그냥 재개발이 쉽게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뭐 몇십 년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됐던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이 뭡니까? 저희 동안구만 해도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안구만 가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좀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안구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안양 1번 가면 최고의 곳 아닙니까? 저희 애들도 놀면은 거기 가서, 범계역 재미없다고 하면 한 번씩 거기 가서 놀다가 도시로 들어오시는데,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실제로 여기 처음 오는 해에 제가 6년 전에 그 안양의 1번가에 있는 어디 한 이게 큰 데를 하나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낙후된 곳이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도시를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도시를 재생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도시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공동체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경기도에도 여러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 지역은 별로 이런 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아파트로 다 져버리죠.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파트 한국사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책을 쭉 읽다가 아파트가 참 편하죠. 관리하기도 편하고 국가에서 돈도 안 들어가니까 좋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기반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아파트 짓는 그 회사에 다 떠넘겨 버려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쉽게 모든 것들을 풀어내죠.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재활성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 재생에는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12월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 재생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자립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마지막은 공동체가 강화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요,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대한 여러분 애착심이 좀 있으십니까?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좀 있으세요? 거의 관심이 없다고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의 시대에 이 공동체, 마을이라는 이 공동체성, 동네라는 그 좋은 특성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다 그 동네를 다시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웃는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끝으로 가면 사람들이 웃어야지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셔야지 돼요. 교회 오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점점 좀 문제이지만, 여러분 어찌 되었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웃고 그러면 이 도시 전체가 다 웃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도시재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도시재생과 아주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에 대한 것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제7일 안식일교 뭐 이게 재림교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만 이단이지만 여러분 이런 데만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시는 이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늘 가는 지역을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갔던 마을, 그 어떤 상점 하나가 있는데 그 상점이 커튼이 다 닫혀 있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나 봤더니 내부를 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시간이 꽤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아주 깨끗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언 사이드 박사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내부 수리 중은 뭐예요? 죽음은 뭐와 같아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인가가 다 덮여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죽음이지만,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의 감격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신앙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다, 이게 잔다라는 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냥 주무신, 원래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만 조금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을 때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서 순교할 때도 잔다라는 표현하고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마르다는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와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이 부활, 이 토대 위에 모든 신앙을 쌓는 거라고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토대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지금 오빠가요 살아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날 지금 바로 살아나지 난다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아서 26절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영원토록 사는가 보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낙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원토록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토록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겠어요. 그냥 나이 되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래 살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가보시죠? 요양원 같은 데 잘 안 가보시죠? 제가 지금도 너무 큰 충격이 됐던 게 옛날에요. 한 13년 전에 제가 어떤 천안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어머님이 좀 위독하신데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와, 그 안에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죠. 한 20몇 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드시니까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엔 요양원에서 이제 몸도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좋아지는 시설이 좋아졌지만 요양병원이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는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당연히 죽겠지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어떨 때는 매일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러면 죄를 지으니까 죽어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 했다고요? 단절이 되는 것들이 단절이 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자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소망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계시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셨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보낼 때마다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성도들한테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시는 거지 무척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볼 소망은 있지만 이렇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고 다 재림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다시 볼 거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주께서 호령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 어떻게 됐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요. 혹시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서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한번 보셨습니까? 그 책을 잘 안 읽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안 읽기를 잘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이단이었던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나서요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뭐가 들려서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다미선교회가 있었잖아요. 다가올 미래, 그 다가올 미래 선교회. 지금은 이제 또 교회가 살아남고 있어요. 어디 이단으로 또 살아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제가 날짜도 잘 기억 못하게 해서 10월 며칠인데 그때 하얀 소복들이 입고 막 TV에서 뉴스에서 저 사람들 데리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약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말씀에 곳곳에는 그 날과 시와 때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이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나중에 생각하다가 참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들만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라는 생각도 갖고 참 여러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의 인생을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려져서 주님 앞에 함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강제로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끌어올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올라갈까요? 좀 변할까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끝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중에 함께 재림하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 곳곳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재림 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얼른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즐겼다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있었어요. 율법학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갔을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편이 되었고 사두개인들은 논쟁을 계속했다고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더 믿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만 봐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이 마치 천국인 것 마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선은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선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시대를 비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놓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의 시대가 가장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가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벌써 6개월이 이제 돼가잖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간다고요. 5개월 벌써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시대도 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지금 시대를 구별을 하질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까지, 그 미래 꺼진 것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헬라적인 의미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되고, 내가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면 돼요. 다미성교회처럼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오실 날 날짜 결정해놓고 그런 데 들어가 있어 있지 말고,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데요. 또 하나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는요, 나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성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치 그 재림이 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만 생각하고 빠져 있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등불 비유 아시죠? 결혼식 있었을 때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그냥 그 기름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 벌써 신부를 데리고 그냥 와버렸네요.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좀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좀 고통스럽지만,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축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놓쳐요? 마치 이것이 지금 천국인 것 마냥 우리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많이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리하는 순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한 것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요즘 새벽에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에 이제 9장 말씀 같이 나누고 있죠. 여러분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요, 그 전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다고요. 엘리사 시대에 아주 악한 왕 누굴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면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여러분 이세벨, 이제 내일 새벽에도 좀 나누겠지만, 이세벨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술수를 써요. 이세벨이 좋은 꾀를 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그 사람을 해코지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어요? 너희도 분명한 것은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인 요람이,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막 달려올 때 첫 번째 전령도 보내고 두 번째 전령도 보내고 하도 안 들어오니까 좋은 소식인가 보다,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못 돌아오는가 보다 해서 마차를 타고 쭉 갔다가 거기 도착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어디를 갔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예후의 활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쳐버리니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잘 되는 것처럼,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오죠. 아무 일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놓쳐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22장 22절 마지막 절, 이제 맨 마지막 이제 21절 바로 그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 이 기다림의 신앙,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들을 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렸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사각오가인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신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길이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주님 고대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대는 멀리 바라보는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고대했다고요. 진심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신앙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재림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떨고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 그 사모함, 주님에 대한 그 고대가,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없어지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 5을 불러놓고 가시란히 앉혀서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막내 아들에게는 굿바이 하고 인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는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굿바이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 엄마랑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없지 않니? 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막내 아들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머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재림할 것입니다. 먼저 죽는 사람은 먼저 죽음의 부활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심판의 저주를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포기해버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그런 모든 사람도 저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에 여러분 다시 그날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을 진짜로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볼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슬픔 속에만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이 다른 이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믿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길이 없을 때 길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믿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신앙도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시가 재생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삶 속에 경제적인 윤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들의 인생의 추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들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먼저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아버지 되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죽어져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영역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의 이전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참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에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던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재림신앙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신앙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신앙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 고통과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대려 하며 마지막까지 재림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지켜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더하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의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또한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도 없는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가 막혀져 있어서 진짜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낼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관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일어난 많은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아버지 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 아뢰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께서 또한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현세에 적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잘되고 복된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신앙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진짜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재림신앙 마라나타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